평생을 쉴 새 없이 바쁘게 달려오시면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생에 나를 가장 많이 울게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밤중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만들고 가슴이 턱턱 막혀오고 심지어 억울함에 홀로 눈물 짓게 만드는 그 사람은 보통 바깥에서 만난 경쟁자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배우자이거나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키워낸 자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이 주는 상처는 기껏해야 피부 겉을 스치는 정도지만 오직 가족만이 내 심장 가장 깊숙한 곳을 찔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선을 세우고 천하를 호령했던 태조 이성계 임금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터를 누빌 때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말발굽이 닿는 곳마다 엎드려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단했던 임금님도 늙고 병든 말년에는 다름 아닌 자기 아들들 손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칼을 맞대고 핏빛 싸움을 벌였던 참혹한 왕자의 나는 전쟁터에서 날아오는 그 어떤 창칼보다도 늙은 아버지의 가슴을 무참히 찢어놓았습니다. 당시 그 비통함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던지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늘을 모시는 임금조차 가족이 주는 정신적인 고통을 비켜가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매번 가족들에게 시달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질 때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길래 이러나 하고 탄식하곤 합니다. 그런데 무심코 내뱉은 이 원망 섞인 한마디가 사실은 인연과 업보의 가장 깊은 뼈대를 짚어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큰 스님들께서는 이 끊어낼 수 없는 복잡한 인연을 네 가지로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 원망을 풀러 온 인연, 빚을 받으러 온 인연, 그리고 빚을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살고 죽는 거리가 아닙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도무지 그 사람 마음속으로 단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장 아득한 거리를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그 인연이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깊은지를 말해준다고 말입니다. 얕은 인연을 가진 사람은 애초에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후벼팔 자격조차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아무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진실을 짚어보려 합니다. 이 네 가지 인연의 빚이 어떻게 우리 집안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만약 가족 때문에 가슴 다친 적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나가던 남이 실수로 내 발을 밟았습니다. 상대방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연신 고개를 숙이면 우리는 보통 너그럽게 손사래를 치며 아유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배우자가 설거지를 안 해놓았거나 아이가 겉옷을 허물벗듯 아무데나 던져놓은 걸 보는 순간 그 불길이 순식간에 머리끝까지 솟구칩니다. 심지어 콩알만 한 아주 작은 일 하나로 10년 전 해묵은 옛날 이야기까지 몽땅 꺼내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때까지 싸워야 직성이 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따뜻함과 예의, 너그러움은 다 한번 마주친 낯선 남에게 내어주고 가장 모진 말과 통제할 수 없는 화는 온통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 쏟아붓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은 절대 단순히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성질이 못나서도 아닙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현상은 사실 서로 얽혀있는 업보의 끈적함이 가장 진짜배기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길거리에서 나에게 험한 말을 쏟아내던 낯선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3분쯤 씩씩거리며 화를 내다가도 돌아서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연이 너무 얕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 위에 떠있는 풀잎들이 살짝 부딪혔다가 각자 제갈 길로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한밤중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들게 하는 사람, 평생을 가도 마음에 맺혀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람은 다릅니다. 그것이 뼛속 깊이 사랑해서든 이가 갈리도록 미웠어든 그 사람은 내 인생이라는 큰 연극 무대에서 절대 스쳐 지나가는 단역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늘 웃는 얼굴로 이웃들에게 제일 다정하기로 소문난 보살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 거실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시집 안 간 딸을 보자마자 찬바람 쌩쌩 부는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너는 어쩌려고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집안일 하나 거들지도 않느냐. 딸이 퉁명스럽게 한마디 대꾸라도 하면 어머니는 억울함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가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는 가슴 후벼 파는 소리까지 뱉어냅니다. 이 어머니가 진짜로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럴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너무나 깊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나친 마음 씀씀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붉은 끈으로 두 사람의 목을 단단히 묶어놓은 것과 같아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도 서로 목이 졸리는 듯한 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과 미움은 서로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실 아주 깊은 인연이라는 하나의 동전 양면일 뿐입니다. 앞면에는 사랑이, 뒷면에는 원망이 새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생각에 눈을 떠야 합니다. 아프다는 것은 곧 인연이 깊다는 뜻입니다. 나를 가장 미치게 만들고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가족일수록 내 영혼과 가장 진득하게 얽혀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내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고 알아서 잘 커준 자식이나 남처럼 대면대면하고 깍듯하게 예의만 차리는 배우자는 어떨까요? 오히려 이런 분들과의 인연이 훨씬 옅을 수 있습니다. 전생에 아주 조금 남았던 따뜻한 온기를 이번 생에 그저 가볍게 돌려주고 가기 위해 만난 것이니 다 주고 나면 인연이 덤덤해져서 자연스레 큰 풍파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아예 엮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내 눈앞에 나타나 내 감정을 뒤흔들어 놓을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속 안 썩이는 자식은 하늘이 내린 상이고 속 썩이는 자식은 전생에 지은 벌이라고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에 그토록 엄청난 빅 문서를 들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당신과 아주 깊게 마음을 부딪히고 얽혔던 영혼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 평생 가슴에 품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가벼운 인연이 아닙니다. 이 점을 꿰뚫어 본다면 가족이 나를 원망하고 부딪혀 올 때 우리 마음속에 한 가닥 깊은 연민이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몇 생애를 돌고 돌며 얽혔기에 오늘 이토록 뼛속 시린 아픔으로 마주서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지독한 아픔이야말로 네 가지 인연의 진짜 모습을 열어젖히는 첫 단추입니다. 뼈를 깎는 듯한 이 얽힘 뒤에 인연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옛 큰 스님의 맑은 눈을 빌려 그 속내를 똑똑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집안 식구가 불어나 번성하든 하루가 멀다 하고 물건이 날아다니며 싸움질이 나든 사실 이 모든 것은 네 가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은혜를 갚는 것, 원망을 푸는 것, 빚을 받으러 오는 것, 빚을 갚으러 오는 것. 이것은 마치 하늘이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준 일생일대의 계산서와 같습니다. 때가 되면 돈을 받을 사람도 고마움을 갚을 사람도 어김없이 내 집 문을 쿵쿵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은혜와 원망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참 신통하게도 어릴 때부터 부모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습니다.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사에 듬직하며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따뜻하게 안부를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지난 생에 당신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번 생에 그 온기를 고스란히 돌려주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연은 사람을 미치고 팔짝 뛰게 합니다. 바로 원망을 풀러 온 인연입니다. 마치 전생의 철천지원수처럼 사사건건 부모와 엇나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동쪽으로 가라면 기어코 서쪽으로 가고 타일러도 눈을 치켜뜨며 대들고 심지어 집안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듭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아주 옛날에 단단히 맺힌 원한을 이번 생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곁에 파고들어 남김없이 갚아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의 법칙에서 가장 기가 막히게 오묘한 점은 대본은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 결말은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지극히 착한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집불통이었고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은 틈만 나면 이맏아들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지붕을 고치라 올려보내놓고는 밑에서 불을 지르고 우물을 파라고 들여보내놓고는 위에서 흙을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당장 호적을 파고 연을 끄는 뒤 원수를 갚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보스러울 만큼 끝까지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늘도 감동할 지극한 효심으로 가족들을 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깊고 지독했던 원망의 기운이 아들의 단단한 마음에 다 스르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결국 매정했던 아버지마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고 집안은 화목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상대방이 매서운 미움을 품고 다가왔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의 줏대를 굳게 잡고 미움을 미움으로 맞받아치지 않으면 그 악하고 질긴 사슬은 바로 내 대에서 툭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악연이 눈부시게 좋은 인연으로 확 뒤집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빚을 받으러 오고 빚을 갚으러 오는 인연을 살펴볼까요? 이 두 가지는 마치 깔끔하고 냉정한 재산 정리와도 같습니다.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은 이번 생에 말 그대로 돈과 내 진을 쏙 빼러온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부모가 전 재산을 털어넣고 피눈물을 흘리며 병간호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미처 다 크기도 전에 혹은 막 어른이 되자마자 훌쩍 세상을 털고 떠나버립니다. 부모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 오열하지만 사실은 빚을 다 받아냈으니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 떠나간 것뿐입니다. 옛 조선시대 선비들의 기록을 보아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 상인이 늦둥이 아들을 얻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먹고 마시고 노름하며 집안 재산을 밑빠진 독처럼 다 탕진해버리더니 덜컥 괴상한 병에 걸려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상인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지나가던 큰 스님을 붙잡고 매달리자 스님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 아이는 지난 생에 당신 때문에 끔찍한 해를 입었던 자요. 당신에게 진 목숨 빚과 돈 빚을 이번 생에 와서 다 거두어간 것뿐이오. 빚 장부를 다 마쳤으니 이 생에 남아있을 핑계가 없어진 게지. 반대로 빚을 갚으러 온 가족도 있습니다. 평생 내 곁에서 말없이 희생하며 돈을 벌어다 바치고 내 병수발을 들면서도 불평불만 한마디 없는 배우자나 자식입니다. 하지만 이 인연의 독특한 점은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을 싹 다 갚고 나면 서로 간의 끈끈함이 아주 옅어진다는 것입니다. 반평생을 헌신해 상대를 먹여 살렸는데 그 임무가 끝나자 아주 사소한 일로 휙 돌아서 헤어지거나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마음 깊이 커다란 슬픔이나 미련이 남지 않게 됩니다. 지혜로우신 스승님들은 우리에게 늘 당부합니다. 이 네 가지 인연은 무 자르듯 딱딱 나눌 수 없이 한데 꽉 엉켜 있다고 말입니다. 한 사람 안에 나에게 베풀 고마움도 있고 내가 갚아야 할 지독한 빚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사는 꼴이 유난히 변덕스럽고 복잡한 것입니다. 1초 전까지는 내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는 따뜻한 소목 같다가도 다음 1초 뒤에는 내 피를 말려 죽이는 왼수 덩어리처럼 여겨집니다. 이 깊고 오묘한 속내를 꿰뚫어 보고 나면 집안이란 누가 옳고 네가 틀렸네 논리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정으로 뭉치자고 우기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가족은 오로지 서로 얽히고 설킨 인연의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내 팔자가 왜 이리 험악한가 원망하며 바닥을 칠 것이 아니라 이 판국 안에서 갚아야 할 것은 깨끗하게 갚아내고 끊어내야 할 고리는 지혜롭게 썩둑 잘라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진짜 모습을 다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내 평생은 결국 이 네 가지 꼬리표 안에 완전히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팔자구나 하고 기운 빠져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인연은 서로 영영 만나지 못하는 뻣뻣한 평행선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같은 강물 속에 이리저리 소용돌이치는 네 가지 물결과 같습니다. 때로는 사납게 몰아치고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지만 결국 밑바탕에 흐르는 것은 다 같은 업보라는 이름의 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진짜 알맹이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 원망, 빚을 주고받는 것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덩어리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업보의 끈적거림이 어떤 온도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른 모습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이 펄펄 끓어오르면 지친 몸을 싹 녹여주는 따끈한 온천수가 되고 꽁꽁 얼어붙어 쏟아지면 사람 살을 찢는 무서운 우박이 되지만 결국 까놓고 보면 다 똑같은 물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사람과 당신을 제일 지독하게 아프게 하는 사람. 그 두 사람과 맺어진 인연의 두께나 끈끈함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단지 이번 생에 그 물줄기가 사랑의 출구로 터졌느냐, 미움의 출구로 터졌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부뚜막에 걸린 커다란 가마솥이라고 비유해봅시다. 이 솥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 전생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에 불이 활활 타오르기도 전에 이미 솥 안에는 네 가지 큼직한 재료가 툭툭 던져졌습니다. 달콤한 은혜, 쓴맛 나는 원망, 신맛 나는 빚 받기, 짠맛 나는 빚 갚기. 이 재료들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
이 집 문턱을 넘기도 전에 이미 솥 안에 단단히 자리 잡고 푹 녹아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체에 받쳐 건져내려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괴로워하는 이유는 이미 국물에 다 스며들어 형체도 없는 그 쓴맛을 기어이 건져내겠다고 발버둥 치거나 왜 우리 가마솥에는 설탕을 안 넣어줬냐고 불평만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료는 이미 솥에 들어갔고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생에 그 국물을 젓는 커다란 주걱이 아직 여러분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고 부뚜막에 불을 확 키울지 은은하게 줄일지 결정하는 스위치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도 솥 안에 듬뿍 덧넣을 수 있는 수많은 양념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한없이 넉넉한 자비심이라는 맑은 물을 부어 그 지독한 짠맛을 순하게 달랠 수도 있고 깊고 고요한 지혜라는 은근한 불빛으로 서서히 졸려내어 그 시큼한 맛을 날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한 그릇의 국물 맛은 맨 처음에 무슨 재료가 들어갔느냐에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정성껏 끓여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 들어간 찌꺼기들은 이미 어쩔 수 없습니다. 부뚜막 앞에 짝다리 짚고 서서 투덜대기보다는 제대로 된 주방장이 되어보십시오. 묵묵히 쓴 국물을 다리고 다려서 목구멍을 넘어갈 때 깊고 구수한 단맛이 올라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수행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애석하게도 대다수 사람들은 집안에서 요리사가 아니라 아주 까다롭고 진상 부리는 손님 행세를 합니다. 가정이라는 커다란 국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한 입 들이켜고는 인상을 팍 찌푸리며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식을 향해 쉼없이 입을 나불댑니다. 왜 이렇게 쓴 거야? 이상하네.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닌데. 왜 남의 집 국물은 저렇게 맛있고 윤기가 잘잘 흐르는데 우리 집 건 목구멍으로 넘기기도 끔찍한 거야?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쏟아내는 원망은 이미 다 녹아 없어져 버린 과거의 재료들에만 온통 핏대를 세우고 집착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작 자기 손에 국자가 들려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깨달음의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어리석음을 콕 집어 꾸짖으셨습니다. 중생은 어리석어 무명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랑과 욕망에 끄달리고 그 지독한 사랑과 욕망 때문에 끝없이 윤회의 굴레를 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우리말로 속 시원히 풀자면 가정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하고 징글징글하게 사랑과 미움이 뒤엉켜 있는 강력한 자석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사람들이 툭하면 윤회의 사슬을 끊고 깨달음을 얻겠다고 말하지만 만약 당신이 집안 부뚜막에서 끓는 이 국물 한 그릇조차 제대로 끓여내지 못해 매일같이 눈물 콧물 쏟는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해탈을 입에 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왜 이 네 가지 인연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을까요? 절대 그 네 가지 이름표를 곱게 오려서 가족들 이마에 딱딱 붙인 다음 방구석에 앉아 땅이 꺼지라 한숨이나 쉬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휴, 저 녀석은 전생에 내 돈 떼어먹은 빚쟁이야. 저 남편은 나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온 원수지. 이렇게 꼬리표를 딱 붙이는 순간 여러분은 자기 발목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쇳덩이를 스스로 채우게 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미치도록 아프게 하는 것은 전생에 심어놓은 씨앗 자체가 아닙니다. 밥상머리에 앉아 기어코 이 인연을 좋은 놈과 나쁜 놈으로 쪼개서 가르려는 그 억지스러운 똥고집이 여러분 스스로를 찌르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나한테 빚 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쳐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뾰족한 방어막이 쳐집니다. 그 밀어내는 싸늘한 마음이야말로 서로에게 가장 깊고 무서운 칼바람을 일으킵니다. 진짜 수련이란 혀끝에 쓴맛이 닿았을 때 도대체 왜 이렇게 쓴가 하고 악을 쓰며 따져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드러운 너그러움의 물 한 바가지를 솥에 조용히 붓는 일입니다. 그 맑은 물 한 바가지가 섞여 들어가는 순간 끓어오르던 탕의 맛은 기적처럼 순해집니다. 내 인생의 고삐를 비로소 내가 단단히 거머쥐게 되는 통쾌한 순간입니다. 가정은 여러분을 가두고 괴롭히는 지옥이 아닙니다. 가장 끈적하고 깊은 정속에서 티 없이 맑고 흔들림 없는 평상심을 단련하도록 돕는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가족관계의 이 네 가지 밑바탕을 이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집에 가자마자 잣대를 들이대며 퍼즐 맞추기를 시작합니다. 말 잘 듣고 듬직한 아이를 보며 속으로 아이고 요 예쁜 보은 자식 하고 기뻐하고 툭하면 말대꾸하며 핏대를 세우는 배우자를 보며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며 아이고 전생의 원수지 나 단정 짓고 돈을 물쓰듯 펑펑 쓰는 자식을 보며 처량한 마음에
내 피 빨아먹으러 온 빚쟁이라 못 박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옛 스승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바라신 것은 그런 가벼운 행동이 전혀 아닙니다. 분류를 하고 잣대를 대보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길을 똑바로 찾기 위함이지, 팔자를 한탄하며 털썩 주저앉기 위함이 아닙니다. 팔자를 체념한 사람은 아직도 고통의 6가지 세상 속을 헤매는 사람이고, 길을 깨치고 일어선 사람은 비로소 진짜 마음의 고향을 향해 당당히 걷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쁘게 꼬리표나 붙이면서 핑계만 대고 있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이름만 그럴싸한 더 크고 단단한 감옥으로 방을 옮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은혜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은 밑바닥을 까보면 결국 탐욕이고, 빚 받으러 온 자식에게 이 약물고 꾹꾹 참아내는 마음은 결국 억지로 버티고 짓누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예전에 빚을 졌으니 이렇게 당하고 사는 게 내 팔자지 뭐 하며 무기력하게 참아내는 것은 결코 마음을 닦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울한 체념일 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4가지 인연의 씨앗은 길을 걷다 마주친 교차로에 서 있는 4개의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어느 길을 걸어 지금 이 자리에 도착했는지를 담담하게 알려줄 뿐입니다. 내가 은혜의 길을 걸어왔는가, 아니면 피눈물 나는 원망의 길을 걸어왔는가? 그것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과거의 발자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멈춰 선 이 교차로에서 이제부터는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뗄 것입니까? 앞으로 나아갈 지도는 아직 백지 상태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나온 원인은 과거의 대본이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찬란한 결과는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진 붓끝에서 그려집니다. 제발 인과응보를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덩이처럼 답답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꽉 막히게 보는 순간 그것은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운명론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부처님의 법은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척박한 바탕 위에서도 전혀 다른 눈부신 꽃을 활짝 피워내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쭈그리고 앉아 초라하게 저 사람은 대체 나한테 무엇을 뜯어내러 왔을까? 묻는 대신 눈을 번쩍 뜨고 나는 이 얽힌 인연을 어느 맑은 곳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 저 사람이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은 소동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생각이고, 지나간 뒤통수만 쳐다보는 짓입니다. 자꾸 옛날 빈 문서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이곳에 머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인연을 내가 어디로 데려갈까 하는 생각은 앞을 향해 척척 나아가는 씩씩한 주인의 발걸음입니다. 4가지 표지판이 진짜로 하는 역할은 당신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하고 딱지 끊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시험지를 한 장 쓱 건네주며 자, 당신이 정면 돌파해야 할 숙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똑똑히 보시오 하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미 주어졌으니 우리가 할 일은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입이 대빨 나와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답안지를 기가 막히게 멋지게 써내려갈지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최고 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어른과 그의 형 정약전 어른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약용 어른은 평생을 유배지를 쫓겨다니며 몇 번이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모진 풍파를 겪었습니다. 형 정약전 어른은 그런 동생을 살려보겠다고 기꺼이 자신의 벼슬을 다 내동댕이치고 스스로 가시밭길을 짊어졌습니다. 두 형제 사이의 인연은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그 깊고 진득한 인연 속에는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은혜도 있었지만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끔찍한 고통을 함께 나누어져야 하는 무거운 빚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어른은 결코 누가 누구 때문에 인생 망쳤네, 내가 억울하네 하며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어른은 유배지에서 가장 춥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도 멀리 떨어진 형님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쓰며 학문을 논하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피를 말리고 갉아먹는 길 대신 서로를 눈부시게 빛내주는 험난하고도 고결한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독하고 무거운 인연의 짐을 맑고 깨끗한 길로 당당히 끌고 간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나를 원망하고 찌르는 가족을 대할 때도 아이고 내 똥팔자야 하며 인상팍 쓰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맑은 눈빛으로 그 응어리를 다독여 푸는 것입니다. 속 썩이는 자식에게 무조건 바보같이 다 퍼주거나 운명이라며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늪에 빠져 소리 지르는 대신
차분한 지혜를 발휘해 이 엉킨 실타래를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꼬리표에 병적으로 집착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반듯하게 닦는 데만 온 힘을 기울일 때 마침내 이 집구석의 그 지독한 빅 문서도 진짜로 태워 없앨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원망, 빚을 주고받는 이 네 가지 대본의 속내를 환히 꿰뚫어 보고 나면 가슴 한구석에 덜컥 겁이 나고 기운이 쭉 빠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전생부터 다 정해진 각본이라면 나는 그냥 푹 숙이고 운명에 순종하며 맷집이나 키워야 하나? 아니면 아예 다 꼴도 보기 싫으니 짐 싸서 멀리 떠나 인연을 싹둑 자르고 혼자 속 편하게 살까? 사실 이 두 가지 생각이야말로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푹 빠져버리는 아주 무서운 늪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 따라 업보를 지운다는 말을 억지로 꾹꾹 참아내는 것으로 심각하게 오해하십니다. 가족이 비수를 꽂아도 입술을 꽉 깨물고 부러진 이를 삼키듯 참으며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 남몰래 소리 죽여오는 것을 대단히 숭고한 수련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업보를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속장에 시퍼런 원망의 독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무서운 짓입니다. 이렇게 억눌러 숨막히게 참는 것은 마음 한가운데 메마르고 깊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아서 밑으로 파고 내려갈수록 도끼만 더 매섭게 짙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견디지 못하고 화라산처럼 뻥 터져버리면 이번 생에 그나마 겨우겨우 쌓아놓은 좋은 인연마저 모조리 시꺼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절에 가서 다 비워내라. 이다 하는 가르침을 듣고는 아예 주랭랑을 칠 궁리를 합니다. 빚 갚는 고통이 너무나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쾅 닫아 걸고 가족들을 남보듯 차갑게 멀리하며 그것을 나는 집착을 훌륭하게 내려놓았다고 비겁하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나에게 주어진 묵직한 숙제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일 뿐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참으로 오싹하고 기가 막힌 것이 당신이 이번 생에 피눈물 흘리며 풀어야 할 그 과목을 땡땡이 치고 도망치면 다음 생에 똑같은 시험지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또다시 당신 책상 위에 떡하니 놓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제는 더 꼬여서 끔찍하게 어려워집니다. 진짜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리를 뚝 떼어놓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진흙탕 같은 상황을 훌쩍 뛰어넘는 커다란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옛 큰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환히 꿰뚫어 보는 맑은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간곡히 가르치셨습니다. 환히 꿰뚫어 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가족이라는 펄펄 끓는 진한 국물통 앞에서 대체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똑똑히 눈으로 확인하고 불 조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식구가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릴 때, 아, 저 인간이 또 핏대를 세우는구나 하고 같이 화를 내는 대신, 아, 저것은 전생부터 질기게 끌고 온 나쁜 버릇이 또 고개를 쳐드는 것이구나 하고 가만히 알아채는 것입니다. 내 뱃속에서 시뻘건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오를 때, 아, 이 묵은 빚 덩어리가 다시 내 마음에 불씨를 당기고 있구나 하고 또렷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히 꿰뚫어 봐야 비로소 어리석음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매서운 깨어있음이 있어야 더 이상 상대방의 미친 듯한 감정 기복에 목줄이 묶여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낡아 빠진 옛 업보 도화지 위에 또다시 시퍼런 원망의 물감을 마구 덧칠하는 짓을 멈추게 됩니다. 스님들께서 입을 모아 부처님 이름을 부르고 착한 마음을 나누라고 하시는 그 진짜 뜻은 돈을 뭉텅이로 내고 애군을 땜빵하거나 거칠의 행사나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갈고 닦은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의 파동으로 집안 구석구석에 흐르는 어지럽고 캄캄한 기운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감싸 안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이름을 정성껏 한번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서 한 자락 맑은 연민을 일으켜 세울 때마다 사실 당신은 그 끓고 있는 지독히 쓴 국물 속에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고 달콤한 생명수 한 숟가락을 몰래 떠놓고 있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고갯짓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꽉 막힌 막다른 골목길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꾸만 다 아문 옛날의 상처를 만지작거리고 후벼파며 내가 지난 생에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 인간한테 이러고 사나 하고 한숨만 푹푹 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아예 처음부터 방향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과거의 질척이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끝도 없는 깊은 구덩이에 스스로 뛰어들어 삽질하는 꼴입니다. 옛날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구덩이는 캄캄하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진짜 지혜를 번쩍 든 사람은 옷에 묻은 진흙을 툭툭 털고 일어나 고개를 번쩍 들고 환한 앞날을 바라봅니다. 이번 생에 나는 저 사람과 어느 지점에서 이 질긴 인연의 끝을 맺을 것인가? 더 이상 내가 과거에 뭘 빚졌는지 묻지 마십시오.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진정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생에 나는 저 사람과 어떻게 마침표를 쾅 찍고 싶은가? 시퍼런 원망 속에서 원수지간으로 끝을 맺어 다음 생에 또다시 징글징글한 복수극을 펼치며 머리채를 잡을 것입니까? 아니면 환하게 깨달은 맑은 마음으로 끝을 맺어 이제 서로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쿨하게 각자의 맑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각도를 확 뒤집는 순간 여러분은 질질 끌려가는 불쌍한 노예에서 내 운명의 핸들을 꽉 쥔 당당한 주인이 됩니다. 이 질긴 인연을 저주와 악다구니 속에서 끝내고 다음 생에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몸으로 갚을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이번 생의 넓은 아량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중심, 그리고 번뜩이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지독한 장부를 아예 불태워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시겠습니까? 이 거칠고 아픈 인연의 풍파 속에서 여러분은 꿋꿋하게 참아내는 법을 배웠고 비바람 속에서도 홀로 꼿꼿이 서는 법을 배웠으며 냄새나는 시궁창 같은 진흙 속에서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는 거룩한 힘을 길렀습니다. 남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이 관짝에 들어갈 때 진짜로 챙겨갈 수 있는 영혼의 두둑한 미천입니다. 가정은 결코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 지옥 감옥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적어놓고 맞춤형으로 촘촘히 짜인 마음 수련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이 피눈물 나는 어려운 수업을 도망치지 않고 훌륭하게 다 마치고 나면 한때 나를 그토록 짓밟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왼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지독한 채권자가 아니라 오히려 벼랑 끝에 선 나를 저 높은 깨달음의 언덕으로 힘껏 밀어 올려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소름 끼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련이란 보따리 싸서 깊은 산속으로 도망쳐 그림 같은 낙원을 찾는 배부른 소리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지지고 볶는 이 팍팍한 삶의 쓰디쓴 가마솥 앞을 묵묵히 지키며 그 속에서 진짜 깊고 달달한 맛을 기어이 우려내는 피나는 과정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그 부뚜막의 가마솥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생의 업보는 이미 솥 안에 몽땅 던져진 재료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달콤함이든 빚을 갚는 짠맛이든 재료가 이미 들어갔으니 끓는 국물의 색깔과 냄새는 확고하게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젓가락으로 다시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바닥에 널브러져 가만히 죽기만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의 놀라운 지혜는 결코 사람에게 나약하게 체념하고 엎드려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눈 똑바로 부릅뜨고 있는 그대로의 거친 현실을 마주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를 똑똑히 직시해야 비로소 내가 앞으로 거침없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물이 왜 이리 쓰냐고 자꾸 캐묻지 않고 왜 나한테만 유독 이렇게 막 대하냐고 억울해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통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쩍 커버렸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부뚜막 앞을 지키며 앉아 넓은 자비심으로 화를 누르고 국물을 따뜻하게 데우고 지혜의 눈으로 찌꺼기를 하나하나 거르다 보면 어느새 입을 떡 벌리고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쓰디썼던 그 독약 같던 국물이 아주 오랜 시간 푹 고아지고 나면 결국 입안을 부드럽게 맴도는 가장 깊고 묵직한 단맛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를 뼛속까지 시리게 아프게 하고 나를 가장 숨막히게 옴짝달싹 못하게 오감했던 그 식구야말로 사실 이번 생에 가장 귀하고 눈물겨운 여정의 짝꿍입니다. 물 위를 스쳐가는 얕은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을 깊게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고작해야 길에서 만나 안녕하세요 하고 목내나 하는 껍데기 예의뿐입니다. 오로지 이렇게 질기고 소름 끼치게 깊게 얽힌 사람들만이 그것이 혀끝을 녹이는 달콤함이든 온몸을 찌르는 지독한 쓴맛이든 여러분 마음 가장 밑바닥에 꽁꽁 숨겨진 추악한 찌꺼기까지 맨위로 끄집어 올려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내 눈으로 그것을 똑똑히 마주보게 만들고 정면으로 박치기 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그 무거운 짐을 완전히 바닥에 콱 내려놓게 해주는 훌륭한 악력을 맡아주는 것입니다. 예쁜 꽃잎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지는 것은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춥고 시린 겨울을 이겨내고 이듬해 봄에 더욱 눈부시고 흐드러지게 피어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한 지붕 아래 모여 살게 된 것은 절대 재수가 없거나 우연이 아닙니다. 까마득한 예전에 채 끝내지 못했던 그 묵은 숙제를 이번에야말로 뿌리째 팍 뽑아서 완벽하게 끝마치기 위함입니다. 내가 밥 먹고 잠자는 집이 있는 곳이 곧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마음속 화로에 굳센 불씨만 꺼트리지 않는다면 이 지독하게 쓴 국물도 언젠가는 가슴 뭉클한 단맛으로 돌아올 날이 기필코 찾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댓글창에 아주 작은 흔적 하나를 조용히 남겨보시기를 권합니다. 화려하고 유창하게 길게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 가장 묵직하고 아프게 내려앉아 있는 부른말, 너무나 밉기도 하고 너무나 가엾기도 해서 도무지 생각의 끈을 놓지도 끊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자리를 딱 하나만 적어보십시오. 답답한 우리 엄마, 내 속 다 썩이는 우리 아들, 혹은 밉상인데 짠한 우리 영감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부른말을 툭 적어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꼭 전하고 싶은 짧은 한마디를 덧붙여 보십시오. 번지르르하고 멋진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투박하고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한 내 진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오늘 핸드폰 자판을 두드리며 마음을 고쳐먹는 그 짧은 한 줄이 수많은 생애를 거쳐 지독하게 얽혀온 이 질긴 인연의 실타래를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거룩하고 위대한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 멍든 마음 한구석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지고 움직였다면 곁에서 혼자 소갈이하며 끙끙 앓고 있는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조용히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평온하게 보내십시오.